여러분은 낙천적인 사람입니까?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이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겨우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아직과 겨우의 차이입니다.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고 겨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매사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낙천적 사고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즐겁게 생각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사고는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 사람의 몸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쾌감 호르몬이 뇌에 분비가 되어서 즐거운 기분이 됩니다. 쾌감 호르몬이 나올 때는 몸의 컨디션도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에 비해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긴장했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병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 무엇보다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확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제 70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또 운전면허증에 70이라고 하는 나이가 생년월일로 찍히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할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색을 입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나이가 70이 됐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의 황혼기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다가 어두운 색을 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낙천적인 사람은 내가 아직 70밖에 되지 않았다. 할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밝은 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에 긍정적인 색을 덧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갈렙을 보겠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젊었을 때 40일 때와 같이 내가 강건하니까 그 거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면 그 산지에는 크고 강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들이 있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85세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쉴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생물학적 나이는 사실은 85세지만 내가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40세처럼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생물학적 나이에다가 그가
밝은 색을 덧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땅을 받아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쳐들어가서 그 땅에 성읍 그리고 거민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땅이 돼요. 그 헤브론 산지가. 여러분 본문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비관적인 사람이나 또 낙천적인 사람이나 그렇게 겪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실직을 당하고 병이 들어서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상사와 다투고 진급 문제, 또 취업 문제, 또 부부가 또 싸우고 갈등을 겪는 또 그런 문제, 사업이 파산이 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애인에게 버림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고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밝은 색을 거기 칠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돈이 다 없어졌다고 합시다. 누구든지 다 그 앞에서는 괴로워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다 없어졌는데도 하하 웃으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색을 칠하는 것은 우리들의 각자의 몫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낙천적인 사람은 그 돈이 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다 기부했다고 치자.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쓴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이러면서 긍정적인 색칠을 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색칠을 하느냐?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미쳤어.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어두운 색을 거기 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앞으로의 일에 이게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러면서 막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불안한 일들을 막 끌어당겨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색을 칠하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색칠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천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파손할 정도로 뒤집히게 됐습니다. 배에 막 물이 들어오게 됐어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은 긍정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 낙천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색칠을 하고 밝은 색을 칠하고 낙천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걱정과 근심이 심한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지내게 되면 우리 몸이 반드시 병들게 돼요. 미국의 의대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대생들, 의사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고수익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의사가 되는 거 굉장히 과정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진급시험을 보는 이 학생들에게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인터로이킨2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를 체크를 했는데, 이들이 인터로이킨2의 이 호르몬이 시험을 보기 전에 극도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에 수치가 극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로이킨2가 뭐를 하는 거냐면 암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터로이킨2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그러한 면역체계인데, 면역 호르몬인데, 의사들이 그 극도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다는, 인터로이킨2가 수치가 뚝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 불안, 계속 이것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냥 매일매일 별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뭐 그게 크게 저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막 풍랑이 일게 되면 저축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이런 면역력을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저축하면 웬만한 그러한 암세포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작은 그러한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도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축하지 못한 면역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 긴장, 불안, 근심, 걱정,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시내 어디 근사한 식당에서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여자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치장을 하고 가서 어떤 말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근거리게 하는 그 호르몬,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호르몬이 이게 베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타 엔돌핀이 막 극도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오늘 즐거운 데이트를 할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그 호르몬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활성화가 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고 막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가요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 사랑을 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막 환해지고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시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얼굴을 서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낙천적인 사고지요.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침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약간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오늘 이상하다. 오늘 저녁에 시내에서 혹시 이 식당에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심과 걱정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베타엔돌핀 나오지 않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활성산소를 막 배출을 하면서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날 때 안색도 나쁘고 매력도 반감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정대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헤어지자는 말이 언제 나올까 하는 걱정으로 대화가 온전히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끝내고 둘은 결국 서로에게 실망하고 헤어질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사람에게는 낙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정말로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아침에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낙천적인 이 여인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막 베타엔돌핀을 이 몸속에 호르몬을 방출하면서 그냥 얼굴이 막 환해지고 기쁘고 막 그러면서 거기 나갔어요. 남자가 헤어지려고 왔다가 보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헤어지려고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관적인 일을 상상하고 불안을 안고 나온 쪽은 얼굴도 창백하고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서 그래, 내가 헤어지자고 마음 먹은 것은 잘한 거야.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단순히 그저 데이트의 경우지만 인생의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가의 차이는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도. 그런데 개는 내일 일어날 일을 당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동물은 미래의 일을 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미래의 일, 이것을 당겨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면 있는 것이고요.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당겨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한다면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 예상하고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내일 그 다음날 밝고 보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났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한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죽으니가 그렇게 원했던 날이 오늘이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날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에 대해서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걱정 자주 하는 사람은요,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더러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나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스트레스 학설을 창시한 이 한스 세리의 박사가요, 아직 소년이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길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스의 할머니가 이 한스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한스야, 울지 말아라. 울기 때문에 슬픈 거란다. 웃어라. 웃어보아라. 이것이 이 한스 세리의 박사의 머리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학설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세리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울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정확합니다.
울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 꼭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천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일에도요, 낙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까지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합니다. 사실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고한 대로 그렇게 반응해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만 반응합니다.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베타 엔돌핀을 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방출돼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유 있게 생각하고 긴장을 줄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적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양궁 개인전 남녀 모두를 석권을 했어요. 대부분의 마지막 이제 한 발이 이게 금과 은을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자 개인전에 이 기보배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기보배 선수가 마지막 셧오프까지 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기보배 선수가 한 발을 쐈어요. 먼저 쐈어요. 그런데 8점에 가서 꽂혔습니다. 8점. 보통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10점 아니면 9점이거든요. 근데 8점에 가서 꽂혔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숏오프한테 멕시코 선수가 마지막 발을 쐈는데 그 마지막 발이 역시 8점에 가서 꽂혔어요. 근데 이것도 또 같이 8점이면 숏오프에서 같은 점수면 그 중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한답니다. 중앙 관역에 10점에. 근데 0.5cm가 기보배 선수가 더 중앙에 가까워서 기보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긴장, 극도의 긴장, 이것이 생기게 되면 내가 10점을 쏴야지, 10점을 쏴야지, 막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면 손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10점, 평안하게 쏘면 10점, 9점 쏘는 사람들이 8점, 때로는 7점, 6점까지 가게 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왜 우리들에게 환난, 풍파가 없겠습니까? 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색을 입혀야 된다. 색을 입혀야 된다. 밝은 색을 입혀야 된다. 언제나 잘 될 것을 바라고 밝은 색을 입히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건강한 인생이 되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생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도 평균 수명이 있고 동물도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개 같은 경우는 한 15, 15세에서 한 16세, 17세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동물들은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균 수명까지 다 산대요. 그런데 인간만이 편차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인간만이.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늦게 가기도. 근데 이 차이가 대부분 삶에서 오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이렇게 짧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화도 수명도 사고방식 즉 의식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도
약 20년 정도 넘긴 사람들, 100세가 넘은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냥 그 경운기 같은 것도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막 몰고요. 가서 지금도 반일 하시고, 일전에 무슨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22세 되셨 분인데 1901년생이시더라고. 주민등록증 보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이 모른대요. 나이를 잊어버렸대.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70이 됐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낙천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병 없이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사고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매일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만났다고 막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또 물이 떨어졌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뭐 조금 또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가 아우성 치고, 계속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다 죽었다.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40일 땅 정탐하는데 뭐 딴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똑같은 곳을 가서 또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닥친 그 환난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걱정 근심이 생기지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일어서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자녀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져도요,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게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인생이 정말 짧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수가 얼마나가 될지 모르는데 이 날수를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가지고 당겨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우리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